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을 만드셨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날 정말 우리의 어버이를, 정말 그 어버이들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런 도구가 되신 그분들의 헌신과 겸손함과 충성심을 기억해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도 남은 인생을 그분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남들에게, 타인에게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의 삶을 긍정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신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기말고사로 설교 한 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설교 한 편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 크게 웃었고 크게 울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치면서 저에게 A+를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교와 교수님이 그 설교를 듣고 인상을 찡그리더니 결국 F학점을 주었습니다. 설교 교수님은요, 왜 F학점을 주었냐 하면은 제가 한 설교 제목이 설교학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교학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했기에 설교학적 원칙에 맞지 않아서 F학점을 준 것일까요? 그때 설교 제목이 개똥진리였습니다. 개똥진리. 물론 설교의 핵심은 개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기에 당연히 선할 수밖에 없고 개똥같이 냄새나고 역겨운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예스하고 긍정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선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그때 어쩔 수 없이 학점을 생각해서 제목을 다시 바꾸어서 제출하였지만요,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해야 한다는 개똥 진리가 정답이라는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이 괴로움과 배신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영웅적인 슈퍼맨이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 예스맨은 되어야 합니다. 예스맨. 긍정할 만한 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긍정해 보십시오. 그냥. 긍정하는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인생 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삼킬 듯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긍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그리고 바로 군대를 멸망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을 긍정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식량을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 주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한 어린아이가 시골 청년인 예수님을 긍정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도시락을 헌물합니다. 그의 소박한 도시락이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부정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은 강하게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찬란한 기적을 이루었고 인류 구원의 소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단코 부정하는 인생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부정하는 교회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영국의 한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각 나무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모든 나무들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데 유독 가른 유다라고 써붙인 나무만이 시들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론 유다 나무 앞에만 오면 온갖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만을 쏟아놓았습니다. 다른 나무와 똑같았던 그 나무가 매일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결국은 시들시들해지며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생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 부정하면 부정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긍정하면 긍정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잘 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바울 사도는 복음 증거를 생명으로 알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걸고 전한 복음이 뭐냐?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 예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 복음. 예수 복음이에요. 노예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예수 복음인 이유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하고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생을 부정적으로 창조하셨냐는 말씀입니다.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강한 긍정의 예스 책이지 강한 부정의 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적 세계관은 긍정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사람, 예수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강한 긍정의 집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스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스맨입니다. 세상에는 스파이더맨, 엑스맨, 슈퍼맨, 배트맨 이런 영적인 인물들이 사실은 없지만 사람들은 그런 인물들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스맨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예스맨만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키나 몸무게나 얼굴이나 성격이나 학식이나 취미 같은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자기 몸뚱아리가 우상이 되는 신체 우상의 시대입니다. 젊고 키 크고 날씬하고 아름다운 것이 성공의 기준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람직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은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거식증, 우울증 등 부작용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단코 신체 외적인 부분이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가치를 평가절하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지 신체의 외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긍정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긍정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것을 부정하고 큰 것을 긍정합니다. 그것을 긍정해요. 백인을 긍정하고 흑인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관일 뿐입니다. 얼마 전 유럽의 한 경매장에서 한 그림이 수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그림은 보기에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경매장에 전시된 다른 그림에 비해 다소 초라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천억 원이나 받았을까요? 그 그림에 변할 수 없는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예술가라고 평가받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혼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예술가라고 극찬받고 계시며 모든 예술가들의 롤모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도 흡족할 만큼 완벽한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잠시 잠깐 창고에 방치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작품에 오물이 묻었다고 빗물에 얼룩졌다고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흠들이 작품의 본래적인 가치를 더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알고 긍정한다면 우리의 키 작음이나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허리에 비계살이나 신체적 장애 등이 오히려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을 알고 긍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형통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현실의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현실의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현실은 좋은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불만족한 것을 보면 현실의 나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쩔지 모르지만 현재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내일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일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우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미래가 찾아온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지나온 과거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은 우리는 늘 과거, 현재, 미래를 단절된 채 바라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연장선상이에요. 부정적인 과거에서 부정적인 현재가 생겨나고 부정적인 현재에서 부정적인 미래가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정적인 삶의 열매는 과거의 부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산다면 미래에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를 맺힐 거라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긍정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방향은 지금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은 지금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과 성공은 결코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의 나의 자세와 성실과 땀이 만들어내는
긍정의 소산이 바로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긍정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감사할 제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지만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효력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갱신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만 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실현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저도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군요. 그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분입니다. 그의 책 안에는 현실을 긍정함으로 얼마나 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1981년 그의 어머니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충격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그의 어머니는 현실을 강하게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의 입에 두고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건강과 치유를 외쳤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의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이 말을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조엘 목사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단다. 그의 어머니는 성경에서 치유의 약속들을 찾아 종이에 적어 매일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최악의 현실을 긍정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긍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어머니는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통요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으로 고달프십니까?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치유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사업의 성공,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성경상에 있는 형통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성경의 약속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을 긍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걸 믿음마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풍요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음성이 너무나 작고 우리 심령은 무뎌 있어서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여 순종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배부르고 등떠났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보다 죄인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가 싫어하는 현실, 답답한 현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하늘의 별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이치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지루한 양치기 생활 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곤고한 중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장님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베드로는 고기잡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지요? 옆에 있는 분 말씀하세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스맨입니다. 현실을 긍정하십시오. 지금의 힘겨운 현실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게 하는 축복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먹구름, 고난의 먹구름이 끼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을 긍정하게 되면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는 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성경책 안 봅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영생하려고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버리면서, 떠나면서 예수와 가까이 하고 성경과 가까이 하고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 봉사하고 금식 헌신하는 모든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형식적 종교가 아닙니다. 실질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흰옷 입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이러한 것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현세를 부정하고 현실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까지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에게 그 현실을 긍정하여 그 땅에서 자리 잡고 마치 바벨론인처럼 평안하게 살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현실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긍정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어떠했을까요? 이방인에 포로된 그 현실을 긍정하여 이방 나라의 정치인으로 충성하여 3대에 걸쳐 재상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실의 고난은 천국의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끌어들이는 진공청소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현실은 지옥처럼 살면서 미래적인 천국만 꿈꾸는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천국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이론적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실존해 계신 것입니다. 나의 구속적 하나님, 일상의 제사장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천국의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세상 소유가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신령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신령한 나라가. 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나라가 천국이요, 영혼이 잘된 마치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으로 풍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그 어떤 신령한 축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긍정해야만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의 시대, 광야 시대가 옵니다. 그것을 긍정할 만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광야의 도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예수를 떠날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부정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긍정함으로써 영적 성숙의 발판으로 삼으시고요, 행복과 풍요의 도약대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